할렐루야. 9월 9일 수요 다락방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예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락방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와 같은 성령께서 충만케 임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시간 간구하며 찬양하며 주의 임재를 기대하는 모든 동일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충만함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각 사람 생각과 심령과 육신 가운데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마음,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일하여 주셔서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마름이 있습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니 주여 우리에게 그 영적인 목마름이 충만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이뤄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한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대신, 나의 생명 대신 여호와여.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내가 대신이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행가시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였던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까요? 하나님,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뜻이 우리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찬양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요.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무너져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한번 중보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중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BCC가 오직 하늘의 뜻을 성취하여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사람의 뜻과 인간의 뜻이 나타나고 인간의 뜻으로 움직여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늘의 뜻으로만 움직여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이 시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하여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리조나 땅과 미주와 한인 지역에 있는 모든 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어려운 이 때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번 더 우리가 이 시간 교회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주신 마음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절대 사람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생각만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음을 주님 알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선교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여서 흔들리고 있는 교회가 있음을 주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히려 이때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전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코로나의 이때를 통하여 온전히 다시 한번 그 성전이 세워지며 성벽이 세워질 수 있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보며 모두 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때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이전의 것들과 무감각한 것들과 습관화되었던 것들을 깨뜨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의 때와 새로운 영적 부흥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중보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한번 좀 중보하고 싶은데요, 우리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해 한번 중보할 때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오히려 이때에 깊은 신앙이 세워지며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을 만나는 시간은 줄지만 또 바깥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줄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이때가 말씀과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때가 늘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놓고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여러 가지 자유가 제약되어 있고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있지만 주여 오히려 이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깊은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10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 바보들이 만들어진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이때를 통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영적 다니엘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을 늘 힘들고 어려운 때에 구별하여 사용하신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구별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의 세대, 거룩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늘의 뜻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은 주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오니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들을 위하여 중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교회들이 참으로 힘들어졌습니다.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고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선교로 나아갈 수 없는 힘든 때입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모여할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히려 이때가 새로운 영적 개혁의 시대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영적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들마다 진리에, 교회들마다 복음에, 교회들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다음 세대들이 학교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활동이 여러 가지 제약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만날 수 없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대면하며 모든 자리를 성전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때를 통한 거룩하고 순결한 정말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구별하여 나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 볼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10번째, 주기도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2달 반 정도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구절 하나하나에 어떤 깊은 영적 메시지가 있는지 이제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결론에 해당되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바로 송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삶이 그대로 이제 완성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혹시 우리가 평소에 하는 주기도문과 차이를 발견하셨는지요? 우리가 매주 기도의 자리마다 외우는 주기도문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기도문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에는 대개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 본문에는 대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주기도문에서 이 대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기독교 신문에서 어떤 유명한 교수님께서 대개는 대충이라는 뜻이니 빼버려야 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그렇구나,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대개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호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고어로 한자로는 클 대자에 덮을게라고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큰 뚜껑으로 덮으며 결론을 지을 때 정리한다는 뜻으로 쓰인 것. 그러니까 헬라어와 동일하게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뜻으로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내용의 그 결론을 정리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곧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 모든 이유는 모든 나라, 모든 권세, 모든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뜻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에서 한 번 더 정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곧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이 기도의 마무리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도가, 왜 주기도문의 이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기도의 속성은 간구하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는 하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간구함이 이 기도 안에 가득히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버지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이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지금까지 이것으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주체된 우리가 누구냐,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것임을 선언하면서 주기도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기도문의 끝에서는, 결론에서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속했음을, 그래도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속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은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지금까지는 그 기도를 하는 내가 누구이며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자이며 이름을 거룩히 높이는 자이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하는 자라고 한다면 이 주기도문의 결론에서는 나에게 모아졌던 초점을 이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결론으로 이 기도를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지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는 간구이고 기도는 우리의 소망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망을 어떤 사람에게 부탁할 때 나의 소망과 나의 간구를 듣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만일 저희 7살짜리 둘째 아들에게 아들 지금 우리 교회 건물 찾고 있는데 너가 좀 해줄래? 라고 하는 것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권능과 권세와 영광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예배할 처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비하신 곳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탁하는 내용은 같지만 부탁하는 사람은 같지만 부탁을 들어주는 대상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을 들어주실 분에 대한 선언과 더불어 그 분을 향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겁니다. 다윗도 성전을 다 건축하고 역대상 23장 19절, 역대상 29장 13절 말씀은 그런 간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성전의 재료를 다 모으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자녀의 기도와 같은 것이요. 왜일까요? 아버지를 알고 나 스스로 존재함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것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고 내가 그래서 그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임을 감사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신앙의 고백,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에 속해 있는 것이냐 이 질문이 우리 신앙의 완성이고 이 신앙의 질문에 대한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자유함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때 다윗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다윗의 것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다 모았잖아요. 다윗이 다 노력해서 모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주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니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의 끝이 이런 선언으로 끝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선언이 온전한 나의 찬양과 선언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지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 때문에 집착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염려도 합니다. 왜일까요? 모든 곳에 소유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영적인 신뢰가 없으니까 영적 안정감이 없는 거지요. 성경에서의 존재적 안정감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공급받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데도 내가 보호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를 생각해 보면요, 스스로 먹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삽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인간의 상태보다도 가장 연약한 상태인데 반대로 그 어떤 인간의 상태보다도 가장 안정됨을 누립니다. 원래 이것이 가장 영적으로 안정된 인간의 상태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보면서 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살며 안정을 누리는 것을 보며 아이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굶어 죽어야 하는데도 잘 사는 것을 보며 우리는 누굴 생각합니까? 부모님이 있지요. 부모님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안정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건가요? 우리 내면에 나를 돌보시는 분이 주님이시며 나를 채우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선언과 찬양과 고백이 있어야 그것이 있어야 영적인 안정감이 누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이것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어떤가요? 우리의 중심은 무엇에 대한 안정이 있는 겁니까? 궁극적 중심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공급자가 아닌 내가 공급자가 되려고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선악과를 먹었고 바벨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충분히 받아야 할 안정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불안해한다는 거지요.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하고 충분히 공급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서 무엇을까 계속 구하고 쌓으려 하고 또 내가 쌓은 것을 숨기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먹이지 않으면, 내가 나를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나의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자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결핍되다 보니까 내 소유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결론은 이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철저히 믿으라는 것이며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그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실 것이며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라가 바로 이 주기도문의 결론으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대개의 신앙, 호티이의 신앙,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기도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볼까요? 오늘 기도 내용의 첫 번째가 우리가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란 말의 뜻은 앞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자세히 살펴본 것 같이 왕이 통치하는 영역이나 영토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주권, 곧 다스림을 의미한다고 나누었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권력과 주권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송영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절대적인 복종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이미 나누었지만 인간의 죄악 이후 모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기도하는 땅,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며 앞에서 나눴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한 그거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게 되고 모든 다스림을 받게 되고 모든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기도문 끝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기도의 내용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제일 기도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본질, 먹고 사는 문제를 기도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보다 더 다른 무엇을 강구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말씀을 보시는 거면 아시겠지만 나라 다음에는 권세입니다. 권세는 기도 응답의 근거가 바로 권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바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죠. 그리고 생사회복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시편에서 나오는 것 같이 광대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살리기 위해 구원의 역사를, 사망의 역사를 승리의 역사로 죄와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 무릎 앞에 무릎 꿇는 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어디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권세를 믿고 구하십시오. 성경의 세 번째 기도 내용이 바로 보신 것처럼 영광이 곧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영광인데 이것은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원어는 독사라는 말이 쓰는데 이 인간의 명예나 명성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독사, 이 영광이란 말은 인간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사라진 우리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이자 목적이자 방향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합니다. 곧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간단하게 우리가 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기도의 근본적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본적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재정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 그 재정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구하고 있는 이유, 우리가 건강을 구하는 이유, 그 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에 묶이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응답을 받지 못해도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인생의 목적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나고 그것이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도 우리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마지막 기도의 네 번째, 그것이 바로 기도의 약속인데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멘으로 끝납니다. 주기도문은 기도가 끝난 이후에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은 새벽 예배 때 한번 나눈 것 같이 아만에서 나온 헬라어 원어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 원어가 헬라어로 오면서 아멘이 된 것은 그 뜻이 진실로 되기를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사실 이 아멘은 엄연히 따지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기도가 응답할 거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멘을 들려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부탁한 우리가 간구한 우리가 아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들으신 분이시며 변하지 않는 분이시며 한결같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멘할 때 아멘의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것은요,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아멘이 아닙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아멘이 아닙니다. 그때 아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가장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결국 기도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아멘, 하나님에 대한 아멘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요. 이제 정리하면, 이 주기도문을 정리하면 조목조목 이 아멘을 적용하면서 선포해 보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나라가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국가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자주 행하고 있는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용서를 확실히 하시는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시험에서 쓰러지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 귀하신 기도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늘 이렇게 기도하며 늘 이렇게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마지막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번 우리의 삶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찬양하고 고백하였던 그대로 아버지의 영광과 나라와 권세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삶은 그 모든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요, 내 삶에 아멘의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의 신앙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믿음이 하나님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를 뛰어넘어 철저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아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기도한 것 그것 앞에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결단하며 좀 기도할까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을 때 나눈 것처럼 말씀에는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결단하지요. 하나님,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심의 성령을 보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영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시간 말씀도 나눴던 것처럼 충만하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내용 그대로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하며 부르짖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1분을 기도했다면 2분을 기도했다면 10분으로 늘려가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셔서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10주 동안 우리 함께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따라 이제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아멘, 그 아만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결같이 믿고 따라 나아가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도역자들에게 기도의 영을 더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명의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성령께서 그 각 사람 머리 위에 임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건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전 세계가 참으로 어려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과 신앙은 너무너무 힘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께서 권능의 팔을 내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주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될 가정과 직장과 열방 가운데, 또한 특별히 지금 여러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지난 10주 동안 주기도문 말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수요 다락방 예배에서 기도하며 또 깊은 말씀의 시간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